예레미야 3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레미야 39장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사스김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스디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 길을 따라 두 남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로써 예레미야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예레미야 다 읽으셨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의 설교에 들어갑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정말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2년 동안 기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지만 서바이벌 모드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팬데믹 사이에서도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선교를 했고 아마 세례도 준 것 같고 또 부활절에는 2명의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2주년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계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 침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정말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 주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도님 계시는 곳곳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많이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느냐가. 둘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편한 길, 일단 쉬운 길,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셋째는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넷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마지막까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그 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디기야입니다. 스디기야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거로 행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 그는 결국은 눈이 뽑히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BC 주전 588년 12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6월이나 7월에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반만에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되는 겁니다.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성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 그 성 안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지경에서 식량이 떨어져 나가고요. 모든 것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에는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돼요. 그때 그 상황을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의 7절을 보면요.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찬정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게 없어서요. 정말 순하고 순한 자매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그때까지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정말 적들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로니아의 고관들, 모든 주휘부가 예루살렘 성 중앙 문 앞에 앉아 있다고 해요. 진짜로 적들이요. 문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닥치고 알았던 게 아니고요. 미리 봤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소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요.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노아가 말을 합니다. 피할 길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도요.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창 끝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미리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도 되게 많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했고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했고 아무리 열심히 단기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섬겨도요. 하나님의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주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일만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 타고 내가 한 행위가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나. 정말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시드기야도요.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38장까지요.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한테 피할 길을 알려주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 식솔들과 유다 사람들 다 살 수 있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항복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요. 이 말을 했던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한두 권 정도는 차 안이나 집 안에 한두 권 정도는 굴러다니고 급할 때는 믿음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스디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 스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유다의 고관들은 왕과 함께 뒷문을 통해 요단 계곡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결국 잡힙니다. 스디기야가 결국 바벨론의 왕에 끌려가죠. 스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자들과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은 32살이라는 거거든요. 32살이면요. 왕자들이 그렇게 크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앞에 보는 데서 자기의 식솔들이 다 영어로는 아마 슬러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원어로 보면 슬러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에 배임을 당합니다. 어린 자기의 자식들이, 고관들이 칼에 배임을 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돼요. 더 비참한 것은 백성들은 더 비참하게 당합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불에 타버립니다. 백성들의 집들도 왕궁도 다 불에 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뭐 문한세였습니까? 문한세처럼 악한 왕 아니었어요. 여호보암처럼 타락한 왕도 아니었어요. 시드기야는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이 힘이 될 것 같으면 애굽에게 의지하고 바벨론이 힘이 될 것 같으면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만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떠나서 무슨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의 삶을 떠나서 순종의 삶을 떠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 주님 떠나서는 복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벨론의 군사들과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
아이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돼요. 누군가는 그 땅에 남아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왕궁의 뜰에 갇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석방이 됩니다. 누구의 손에 석방이 되냐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그를 해치지 말고 선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평생 사역 중에 회심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보호받았다.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왜 누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생명 보존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담대하게 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히브리서 11장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장. 이 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34절과 35절에 엄청난 다른 점이 있어요. 35절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35절부터는요.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요. 35절부터는요.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건짐을 경험한 자, 견짐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34절과 35절에 나눠져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을 또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제가 로마에 있는 카타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수천 명의 유골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건 하나예요. 한 가지 이유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3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35절부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35절 전의 사람이나 35절 이후의 사람이나 이미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명보다 예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진 재산보다 예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편리하고 편안한 삶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핍박받는 걸 선택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별 말이 없었어요. 우리 같았으면요, What? Why? How could this happen?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는요, 그 약속의 땅을 육의 몸으로 밟던지 안 밟던지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약속의 땅 넘어 더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요, 읽으면서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환관이에요. 내시예요. 에벤멜렉은 38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던지 말던지 내버려 두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목숨을 걸고 말을 전합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렇게 놔두면 거기서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설득을 한 후에 예레미야가 살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준 에티오피아의 한간 내시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즉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은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라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사변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심판의 날에는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진짜 신뢰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는요, 다들 적당히 믿는 것 같았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진짜 신뢰했는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백.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백을 한 사람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나를 믿어 주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사느냐 힘들었지.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순종하기 살기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나를 믿어줬구나.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였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의 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